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 끝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는데, 오늘도 이 은혜의 시기 끝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이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품성 회복 사업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나오신다는 의미인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시면 이 환난의 때라는 장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라는 이 장에 보셔서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나온 뒤에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는 6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탄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의 시기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해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면 이제 중보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은 거두어졌다. 이제 성령도 이제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사탄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제 악한 자 사탄이 그 자리를 이제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전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은 초기문집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침이라는 이 장에 놓는데 페이지는 281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것을 들었다. 그가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졌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동안에는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분이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떠나시자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진노가 내릴 수 없었으나 그분의 사업이 마쳐지자 그의 중재는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구원을 무시하고 견책을 싫어한 죄인들의 피난처 없는 머리 위에 그분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졌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예수께서 하늘 성소 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죄의 창시자요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었는데 면류관 안에 면류관이 겹겹으로 되어 있었다. 천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그분은 하늘을 떠나셨다. 재앙이 지상 거민들 위에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감미로운 자비의 음성은 더 이상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성도들과 온 하늘이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관심을 쏟았으나 저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그들 앞에 있었다. 저들은 생명을 원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제는 죄를 도말하는 대속의 피가 없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죄인들에 대해 조금만 더 참으소서 라고 부르짖어 줄 동정 어린 구주가 없는 것이다. 온 하늘은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며 그들은 다 이루었다 하는 두려운 소리를 들었다.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사라지자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고 외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이제 모든 운명이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이 마지막 구원받을 이 숫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받을 자 14만 4천인 밖에는 분명히 말씀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인이라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14만 4천인들의 이름이 석판 위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선지자께서 분명히 보셨고, 그리고 14만 4천인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정방향으로 서 있는 것도 분명히 계시 가운데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는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시대의 대쟁투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명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교단의 가르침으로 속았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라는 이런 외치는 이 분명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난 뒤에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들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이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라고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개개인의 각자의 그 섭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의인과 악인들이 자기 생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이 경건하지 못한 악인들과 또 접촉하면서 사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악인들과 접촉하면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원고 26페이지에도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오실 때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 거래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거두어 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분주히 활동하고 그리고 이득을 위한 이런 이기적 야망에 몰두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도적처럼 오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3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그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롯이 소돔의 멸망을 이제 그의 가족들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족은 이 롯의 말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롯을 광신자로 보았습니다. 멸망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 가족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 판명되었죠. 그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농부들과 상인들과 그리고 변호사들과 이런 상점의 점원들은 그들의 사업에 완전히 열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뜻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남은 기별자들 10권 266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언의 말씀에 MR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남은 기별자들이라는 증언의 말씀이 있는데 10MR 26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목사들과 농부들과 상인들과 법률가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을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이른다. 누가는 하나님의 날이 즉 먹이를 찾아 숲속을 배회하는 짐승이 사냥꾼이 몰래 설치해 놓은 덫에 갑자기 걸리는 것에 대한 비유와 같이 온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안락하고 오락에 도취되고 그리고 사고 파는 일에 몰두되어 있을 때 도둑이 살금살금 떼어놓는 발걸음으로 바로 그때 접근해 오게 되는데 인자인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낙관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1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의 장구한 시대가 올 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을 사탄도 짐작은 하지만 이 사탄은 이 하늘 책에 이 구원받은 이 14만 4천인들의 이런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원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받은 이 14만 4천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완전히 결정된 것은 모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벤 헤럴더 1908년도 11월 19일자에 쓰신 말씀입니다. 환난의 때에 사탄은 악한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둘러싼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책들에 있는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18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탄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사탄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정말 그동안에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멸시하고 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이제 정말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이 구원의 말씀을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때는 아무리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원고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857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세상을 두루 다니실 것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것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온 자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초기문집에서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문집 282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이라는 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정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 이 자들이 정말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찾으려고 뛰어다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동안 구원을 등한시 해왔고 하늘의 보물과 보정보다도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해 왔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했고 성도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문집 282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땅에 기근이 이르렀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오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단 한마디의 인정하는 말씀도 듣지 못할 것인가? 그렇다.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허덕여야만 한다. 날마다 그들은 구원을 등한시에 왔고 하늘의 보물과 보정보다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였으며 성도들을 조롱하였다.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더러울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재앙을 받게 될 때 몹시 화가 났다. 그것은 바로 가공할 만한 두려운 고통의 광경이었다. 이 칠재앙을 이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칠재앙의 피난처인데 이 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은 형제들을 서로 가혹하게 책망하였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너였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 칠재앙의 이 보호막은 바로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진리였습니다. 인치는 진리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너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였다. 너희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는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쳤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 때에 관하여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며 저주했다. 14만 4천인 안에 계소되지 못한다면 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경고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전하는 자들을 광신자들이고 사악한 자들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그 백성들보다 10배나 더 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악인들은 이 구원받은 이 여인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은혜의 시기가 끝났고 어떤 기도도 더 이상 이제 그들을 위해서 드려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바이블 코멘터리 성경 주석 3권 1150페이지에 놓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가 섞이지 않고 내릴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곧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위치가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부러운 것이 되겠는가. 의인들의 상태는 그와 같은 때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부러운 것이다. 그러나 자비의 문은 악인들에게 닫혀 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어떤 기도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드리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그때 이제 그분의 일이 될 것이고, 그런데 기름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의 그릇으로 그때에는 옮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두 여자가 이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겠죠. 의인들과 악인들은 이 생애의 사업에서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처럼 똑같은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의 품성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순종하는 자녀이고 누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이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하지만 품성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5권 4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은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하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주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또 주어져도 악인들은 각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서신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기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미래의 본향에 우리를 적합하게 해줄 품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이 패스포트는, 이 통행증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품성에 조금이라도 미달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므로 우리는 이 7장 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은혜의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기만당하고 그릇 인도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그런 현상이 홍수 전처럼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을 받을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결정을 내려설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에 품성의 변화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상을 지나갈 기회를 또다시 그들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서신 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 시험과 심사를 받을 것이다. 진리를 떠나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가는 자들은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 지상 천년 왕국은 없을 것이다. 만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준 후에도 그들이 진리를 저항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길을 막게 되면 그들은 결코 각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에 품성의 변화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세상을 지나갈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그 관련된 우리가 날과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은혜의 시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중보 사업은 끝나고 우리의 품성 회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그 증언의 말씀 거듭거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과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613페이지 말씀과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이 끝났다는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던 그 향로를 내려놓고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모든 능력을 다해서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줄이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이 마지막 날 사건인 이 7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